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헛된 자랑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기억하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31장 19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은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기람으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도 다윗의 황궁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오늘은 이제 특별히 세 그룹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르실레와 유다와 그 외 열지파 이 세 그룹이 등장하는데요. 다윗이 이제 황궁하는 가운데 자꾸 사람들이 모여들죠. 이렇게 어제는 이제 뭐 시므이와 뭐 시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무비보셋 이렇게 뭐 오늘은 이제 뭐 유다 사람 뭐 오늘은 이스라엘 사람 절반이나 나왔다 이런 표현이 나올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윗이 황궁하는 가운데 나온 거예요. 근데 다윗이 황궁하는 길에 나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두 그룹이 나와요. 다윗이 황궁할 때 다윗을 정말로 환영하고 기뻐하는 마음. 아, 다윗 왕이 드디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구나. 아, 우리 왕이 드디어 다시 이제 환궁하시는구나. 다윗을 기뻐하고 정말 그렇게 기뻐하는 다윗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그룹, 아주 소수의 그룹, 사실 소수의 그룹이 아니라 두 사람, 무비보셋과 오늘 바르실레.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마치 하이에나들 같이 이 기회에 뭐 얻어먹을 거 있나 하고 다윗 주위를 이제 맴도는 사람들입니다. 어제는 다윗이 돌아오는 길에 그 처지와 환경을 이용해서 자신이 이제 다윗에게 지은 죄를 경감받고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지키고 싶은 빼앗기지 않으려는 시므이와 시바가 등장했고 또 그들과 대비되도록 다윗이 무사히 도착한 것만으로 기뻐하고 재산은 전부 다 그냥 시바 주세요. 저는 그냥 왕께서 이렇게 건강히 무사히 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대조된 모습으로 그려졌던 무비보셋.
시므이와 시바와 모비보셋이 대조로 그렸다면, 이제 오늘 본문은 다윗의 황군길에 누가 더 공로를 세웠는가, 누가 더 이 황군길을 주도할 것인가를 싸우고 있는 유다와 그 외 10지파의 모습이 등장하면서 그 전에 아무런 대가 없이 다윗을 환송하는 이 바르실레 이야기가 또 대조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주제는 누가 더 공이 있는가 이거거든요. 누가 더 공로가 있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그런데 또 이제 오늘 본문이 참 재미있는 게, 그러니까 사실 진짜 공로가 있는 바르실레. 압살롬이 죽고 나서야 이제 사실 누가 공로가 있는지 이제 싸우고 있는데, 정작 싸우고 있는 유다 지파와 이 10지파는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는 전부 압살롬 편에 붙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죽고 나서야 뭐 이런저런 계산 끝에 다윗을 빨리 모셔오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먼저 오시기로 했냐, 우리가 먼저 다윗 왕을 모시기로 했는데 니들이 왜 이제 와가지고 끼어드냐, 유다에게 싸우고, 유다는 아니 뭐 우리 종친 아니냐, 우리 지파 사람 아니냐, 다윗은 뭐 지금 이런 것들로 싸우고 있는데, 정작 진짜 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 피난길에 올라서 가장 어려울 때, 그때 다윗에게 가서 물품을 지원하고 먹을 걸 주었고, 오늘 본문도 다윗이 이제 요단을 건너려고 하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함께 요단을 건너고 다윗에게 도움을 주려고 나왔던 이 바르실레야말로 진짜 공이 있는 사람인데, 이 공이 있는 바르실레는 저는 아무 공이 없다, 나는 바라는 것도 없다, 그냥 오히려 다윗이 이제 네가 나를 여태까지 섬기지 않았냐, 이제 와라, 내가 받은 걸 이제 내가 너를 섬기마, 같이 가자 예루살렘에. 바르실레 아닙니다,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섬기겠다는 모든 혜택을 거절하는 이 바르실레가 대조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그 주제와 이 대조적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냥 쭉 읽어볼게요. 오늘은 뭐 이제 잘라서 읽지 않고 한 번에 읽을 건데, 근데 특별히 읽으면서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공동 번역으로 읽어야 오늘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에 읽을 건데, 근데 특별히 읽으면서 읽기 전에 이렇게 읽으면 이제 오디오 장치를 제가 세팅을 안 해놔서 조금 딜레이가 있으니까 눈으로 먼저 읽어주세요. 공동 번역으로 읽어야 오늘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에 읽을 건데, 근데 특별히 읽으면서 읽기 전에 이렇게 읽으면 이제 오디오 장치를 제가 세팅을 안 해놔서 조금 딜레이가 있으니까 눈으로 먼저 읽어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어야 오늘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또 길앗 사람 바르질레가 왕을 배웅하러 읽을 건데, 특별히 읽으면서 내려와서 요단강으로 나왔다. 바르질레는 80세나 된 노인이었는데 굉장한 부자로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러 있는 동안 양쪽 딜레이가 있으니까 눈으로 먼저 읽어주세요. 왕은 바르질레에게 잘 대답해주겠다면서 읽어야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이해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또 길앗 사람 바르질레가 왕을 얼마나 더 살겠다고에 특별히 읽으면서 내려와서 요단강에 이미 나이가 제 바르질레는 80세나 된 노인이었는데 굉장한 부자로서 먹고 마시고 마하나임의 남녀가 노래를 부르는 양식들레가 있으니까 눈으로 먼저 읽어주세요. 그런데 바르질레에게 잘 대답해주겠다면서 읽어야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이해가 좀 잘 되는 것이고, 또 길앗 사람 바르질레가 왕을 얼마나 더 살겠다고에 특별히 읽으면서 내려와서 요단강에 이미 나이가 제 바르질레는 선영이 있는데 굉장한 부자로서 먹고 마시고 마하나임의 남녀가 노래를 부르는 양식들레가 있으니까 눈으로 먼저 읽어주세요. 그런데 바르질레에게 잘 대답해주겠다면서 읽어야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이해가 좀 잘 되는 것이고, 또 길앗 사람 바르질레가 왕을 얼마나 더 살겠다고에 특별히 읽으면서 내려와서 요단강에 이미 나이가 제 바르질레는 선영이 있는데 왕도 먼저 먹고 마시고 마하나임의 남녀가 노래를 부르는 양식들레가 있으니까
눈으로 많이 다르죠. 그런데 어떻게 바르실레에게 증거는 이거야. 드럼하고 유다군 전투와 또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을 얼마나 더 살펴봤는데 그때 온 득표를 읽으면서 이미 유다 사람들은 전혀 유다 사람에게와 우리는 왕을 먹고 마시고 그런데 그 사람들만 눈으로 많이 다르죠. 그런데 어떻게 증거는 이거야. 드럼하고 유다군 전투와 그러자 온 유다 사람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을 얼마나 더 살펴봤는데 그때 온 득표를 읽으면서 그런 일이 이미 유다 사람들은 전혀 유다 사람에게와 우리는 왕을 먹고 마시고 그런데 그 사람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증거는 왕을 모시는 분이 이거야. 드럼하고 유다군 전투와 그러자 온 유다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께 서는 그때 온 득표를 읽으면서 그런 일이 이미 유다 사람들은 전혀 유다 사람에게와 우리는 왕을 먹고 마시고 그런데 그 사람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 오늘 본문이 이제 어떠한 내용, 이거 뉘앙스인지 이제 이 공동 번역을 보면서 조금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큰 부자임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큰 부자다, 이게 이제 이쉬가돌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가돌이라는 단어는 그냥 오늘 본문에는 큰 부자다라고 표현됐지만 이것의 기본적 어원은 큰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매우 큰 사람이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 의미는 그가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돈만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매우 큰 사람. 그래서 이거 KJV는 A very great man 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는 매우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번역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이 17장 27절에서 29절을 고려할 때 이 까돌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를 소유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매우 큰 부자다 라고 해서 이제 이제 다른 NKJV는 이쉬가돌 A very rich man 이라고 번역했고 오늘 본문도 또 공동 번역도 그래서 이렇게 매우 큰 부자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바르실레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그가 돈이 많은 것뿐 아니라 그가 굉장히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걸 압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꽤 합리적인 어떠한 이 해석은 지금 다윗이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이 기람을 데려간 사건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다윗이 그냥 단순히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갚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돌아가니 당신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은 나에게 끝까지 힘이 돼달라. 그러니까 동맹을 맺자. 다윗이 지금 매우 유화 정책을 펴고 힘이 될 사람들이 전부 끌어모으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어제도 계속 살펴보았지만 심지어 심의로 용서해야 될 만큼 지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겐 한 사람이라도 힘이 더 필요했죠. 게다가 이렇게 A great man, 그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막강한 영향을 가졌던 이 바르실레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자고 말한 거고, 그래서 바르실레가 기람을 데려간다라는 말은 그러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 거면 난 됐으니까 내 아들에게나 좀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세요 라기보다는 그렇게 불안하시면 제 아들이라도 데려가세요. 저 대신 제 아들이 왕에게 힘이 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다윗이 지금 기람을 데려갔고 그래서 이제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던 이게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 시므이는 가만두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 기람과 그의 아들은 잘 돌봐줘라. 그는 내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이제 오히려 정반대 유언을 남기기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러한 스토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르실레는 자기가 이미 가진 힘도 매우 뛰어났고 큰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지금 전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을 바라거나 이것에 대한 어떠한 후속 조치 같은 걸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보상은커녕 지금 다윗이 보복하지만 않아도 감사히 여겨야 하는 이 다른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의 10지파들은 오히려 누구의 공로가 큰지 다투고 있는 이 모습이 그래서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은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제목이 세지만 사람이 취해지는 순간이라고 이제 지은 것은 오늘 본문에 이 두 가지 추함의 모습이 보여요. 언제 사람이 취해지는가, 오늘 이 두 가지 모습이 보이는데, 이것은 또 대조적으로 바르실레는 그 두 가지 추함이 아니라 그 두 가지가 그의 겸손함 혹은 그의 위대함으로 비추어진다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람이 언제 취해지는가 보세요. 오늘 본문의 그 마지막 절 한번 마지막 절 모습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겸손함 혹은 그의 위대함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의 말을 받아 첫 번째 사람이 언제 취해지는가 보세요. 오늘 본문에 더구나 우리는 너희 형벌이다. 그런데 너희가 마지막 우리를 업신여기다니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왕을 다시 모셔오자는 얘기를 꺼낸 것도 바로 우리가 아니냐.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요. 그러나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 겸손함 혹은 그의 위대함. 그러니까 지금 유다 사람들은 오히려 뭐래요? 유다 사람들은 우리가 모셔왔잖아. 우리가 다윗의 그 친족이잖아. 우리가 다윗이 우리 지파 사람이잖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다른 지파 사람들은 다윗이 온다고 할 때 니네 주저하고 있었잖아. 다윗 왕을 모셔오자고 말한 게 우리 아니야? 게다가 우리가 지파적으로 보면 너희는 한 지파고 우리는 10지파나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황궁하는데 더 몫이 있다고. 그러니까 서로 자신이 더 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이러한 유다와 이 10지파의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꼴사나운 모습입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나를 알아달라는 거죠. 내가 더 공이 있다. 내가 더 잘했다. 내가 잘한 걸 더 알아달라. 내가 더 이 일에 지분이 더 있다 라고 말할 때 사람은 이렇게 매우 추하고 꼴사나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걸 더 알아달라 라고 말할 때 이러한 모습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런 말이 있죠.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몰라. 그거 내가 했다고, 그거 내가 잘했다고, 내가 잘한 거 내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요즘 사람들 몰라. 그리고 그걸 적당하게 세련되게 촌스럽지 않게 그렇게 내가 한 거 내가 했다고 좀 티도 내고 그렇게 해야 성공도 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직장에서 높임도 받고 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말해야 돼 라고 말하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적당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같이 말하거든요. 뭐 간증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쭉 들어보면 결국 그 끝엔 뭐가 남아요? 자기가 한 장기 자랑들이 남는 거예요. 내가 한 거, 내가 잘한 거,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뭘 했고 결국 그게 남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추합니까? 결국 자기 입으로 자기가 잘한 걸 말하고 자기 입으로 나 알아달라고 내가 한 거야. 그거 내가 한 거야. 내가 더 지분이 있어. 이거 가지고 싸우는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꼴사나운지 오늘 본문에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내가 한 걸 알아주지 않는 걸 못 견딜 때 인간이 이렇게 추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서 한 거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자랑이 무엇이 있냐. 그러니 자랑하지 말라고 성경이 수없는 곳에서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요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곧 그에게 얼마나 추함과 어리석음이 드러나는가. 왜요? 그것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뭐래요? 그 다음에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는 무엇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은 오직 이것만 하래요. 뭐요? 자랑한 자는 곧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 그것을 깨닫는 거면 족하다. 우리의 자랑은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이 땅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 이 땅에 행하시는 것들을 알면 그것을 우리의 자랑은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것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나를 알아달라고 자랑할 때 우리는 참 추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 때문에 자꾸 싸워요? 네. 내가 한 건데 왜 저 사람이 저걸 가로잡냐, 뭐 가로채냐. 내가 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결국에 사람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싸우는 이유는. 그러나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도 억울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모든 행함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이거면 충분하고 하나님이 아시면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기뻐할 줄 아는 훈련이 우리 삶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조금드림이라는 사역을 이제 계속 하는데요. 특별히 5월 달에는 이제 저희가 매달 3교회씩 이걸 한 번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 3교회를 다녀오는 거 한 달에 한 번 하게 되는데, 5월 달엔 저희가 이제 4월 달, 3월 달에 하지 못해서 5월 달에 특별히 2팀이 가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거 가면서 하는 이유는 딱 한 개예요. 가서 사람들은 아무도 지금 이 어렵고 힘든 개척교회, 아마 여기 교회가 있었어? 이런 다 작은 시골의 교회 혹은 작은 상가교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산모님들에게 가서, 사람은 아무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수고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홀로 버티고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특히 목회자 자녀인 저희들은 그걸 압니다. 라고 그 말을 전해드리러 가는 거거든요. 작은 선물과 작은 헌금을 가지고 저희가 가는 건데, 그럴 때마다 참 많은 목사님 사모님들이 많이 우세요. 그리고 참 큰 힘과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마다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 위로와 힘은 비단 그 목회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왜 우리가 맨날 그렇게 상처받았다고 말합니까? 남들이 안 알아준다고, 내 마음을 안 알아준다고. 심지어 여러분, 가족일지라도 몰라줄 때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서로의 수고와 노력을 어떻게 다 알아줍니까? 못 알아줘요. 자기밖에 몰라요, 인간은.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행함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법, 그것으로 자족할 줄 아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 거 안 알아주냐고, 왜 내가 한 수고와 노력, 내가 당신을 위해 한 이 모든 헌신 왜 안 알아주냐고 말하기 시작할 때,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이거 추한 거 아니에요. 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널 키울 때 내가 먹는 거 안 먹어가면서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무리 말해봤자 자식이 알아주긴 합니까? 그 말한 부모만 추한 꼴 당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임을 깨닫게 될 때, 그래, 그것으로 만족하게 될 때 우리는 추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내 입으로 말하지 않고, 그의 수고와 헌신들을 자식이 스스로 깨닫고, 혹은 목사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말하지 않을 때 그냥 성도들이 알아서 깨닫게 될 때, 그것이야말로 진짜 자랑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본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자기 입으로 떠들어봤자 그거 얼마나 추해집니까? 여러분, 나를 알아달라고 자꾸 말하면 싸움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싸움은 참 추한 꼴을 보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꼴랑 나 이거밖에 안 주냐고, 내가 얼마나 있었는데 내가 돌아온 대우가 고작 이거냐고.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교회에서 싸우고, 가정에서 싸우고, 회사에서 싸우고,
여러분, 이런 추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거 한 거 그래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 내가 사람 앞에서 한 거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했사오니 주께서 아쉬우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랑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추함이 뭡니까? 왜 이러한 추한 게 돼요? 보세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를 알아달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엔 아주 중요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 뭐예요? 내가 한 걸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뭐가 있어요? 내가 했다는 것. 여기에 인간이 두 번째 추함이 들어있어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했어. 야, 다윗 왕 모셔오는 거 내가 먼저 말했잖아.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우리 안에 인간의 두 번째 추함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뭘 내가 했어요? 오늘 정작 내가 했다고 자랑할 만한 이 바르실레는 뭐래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요. 우리 35절,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35절, 36절 이건 그냥 우리가 읽었던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으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으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한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 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을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이 말이 뭐예요?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한 게 뭐라고 저한테 이걸 갚으시려고 합니까? 그리고 제가 뭘 했다고 전혀 아무런 욕심도 없고 제가 한 것도 없습니다. 이게 오늘 바르실레의 태도와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 안에 어쩌면 바르실레는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당신께 베푼 것뿐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바르실레가 한 것 중에 아주 우리가 또 하나 집중해서 살펴봐야 되는 건 보세요. 이미 바르실레가 그 다윗이 가장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이미 그때 바르실레가 와서 그 17장에 가서 다윗에게 먹을 걸 했잖아. 근데 그때 바르실레와 같이 온 다른 사람들이 있었죠. 암논 사람도 있었고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등장했는데, 근데 다윗이 이렇게 올 때 다윗에게 계속 또 왔던 사람은 이 바르실레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바르실레가 오늘 다윗에게 공개하였다 이것을 보면 이게 이제 그 능동형 그리고 그 지속형 사역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다윗을 섬겼고, 그러한 증거로 오늘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 때 그 나이든 몸을 이끌고 그 먼 거리를 나와서 오늘도 다윗에게 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힘이 될까, 이렇게 하고 나온 거잖아요. 즉 바르실레의 이 선을 베푸는 것은 계속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것이 내가 했다는 착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참 우습게도 내가 뭔가 선을 베풀었다고 착각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 것 같아요. 내가 이미 한번 도와줬잖아. 내가 이미 지난번에 한번 했잖아. 내가 했잖아. 내가 언제까지 널 도와줘. 내가 이거 언제까지 참아야 돼.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순간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속적일 수 없고요, 반복적일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한 번 했거든요. 내가 이미 한 번 했다. 여기 핵심은 내가 했다, 이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가끔 말씀 보고 그래 선을 베풀어야지, 그래 주변에 누구를 도와주지, 그래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물론 한 번 선을 베푸는 것도 참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번 베푸는 것은 조금은 쉬운 일 같아요. 어려운 건 뭡니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 선을 행하는 일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행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언제까지 해? 근데 내가 자꾸 이렇게 해봤자 쟤는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러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내가 했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꾸 왜 쟤는 이거 해줘봤자 쟤는 어차피 은혜도 모르는데 이걸 왜 자꾸 해줘야 돼? 이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들 수밖에 없다고. 뭐예요? 거기에 핵심은 내가 했다는 착각이 들어갈 때 우리는 선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르실레가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선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오늘 바르실레처럼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 내가 했다고 말할 때는 내가 했어 그러니까 내 거 알아줘 라는 추함이 일어나지만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다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나는 행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추함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 앞에 이 두 가지 그룹의 사람이 나와요. 내가 한 거 알아달라는 추한 그룹과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으니 왕은 왕의 길을 가시옵소서 말하는 바르실레. 이 모습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했다, 내가 한 거 알아달라 말하는 추한 모습.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으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선을 한 것뿐이니 왕은 나를 신경 쓰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선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바르실레. 오늘 당연히 우리는 추하고 어리석은 저 이스라엘의 10지파와 유다지파의 모습이 아니라 바르실레의 삶을 꿈꾸고 소망하기에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한 일을 자랑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과 그것을 내가 했다는 자만이 만날 때 인간은 가장 추해지는 것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추해 보이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러낼 때 하나님만 드러나게 될 때 오히려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입으로 추해지는 삶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정말 그렇게 해서 선을 지속적으로 행하게 되는 오늘 우리 삶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